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정하시고 저희들 하나님 전에 불러 머리 숙여 마음 모두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내려놓았습니다. 되돌아보면 우리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에서 내리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 잡고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 어느덧 3월 마지막 주를 맞이하였습니다. 봄을 알리는 꽃망울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농부들의 손길을 통하여 땅에 씨앗을 뿌리는 귀한 계절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들도 겨우내 굳어져 있던 우리의 믿음의 밭을 깨워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의 말씀이 심켜지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 잡고 올 한 해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말씀에 묵상하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우리들도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해 연초에 저희들에게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줄 한 장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라는 일에 순종하며 하지 말으라는 일에는 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다잡는 귀한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해는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고잔교회의 성도들을 바울 사도가 걸었던 성지 순례를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성경에서 보고 들은 그 현지 그 자리에 바울 사도가 걸었던 그 성지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성지순례를 통하여 바울 사도가 참으로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복음만을 전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옥에 갇히고 또 옥에 갇히고 그 숱한 고난 속에서도 꺾이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던 그 성지순례를 통하여 마지막에 복음을 전한다는 그 사실 하나, 죄 하나만으로도 사형을 당하는 돌기둥에 목이 얹혀 목이 잘려주는 그 순간에도 복음을 외쳤던 사도 바울의 그 행적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목이 떨어지는 그 자리에 핏물이 솟았다는 가이드의 설명 속에 지금도 그곳에 길을 대면은 핏물이 흐른다는 그 소리에 우리의 뜨거운 가슴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고잔교회에 올해 새로 임직을 받는 아버지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함께 성지순례를 함께한 우리들과 올해 임직을 받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제 한 몸 하나 되어 참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저 벽보에 걸려있는 저 아버지 명단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 올해는 기필코 복음을 다 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로 다 거둘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엄청난 재해로 말미암아 상처 입은 우리나라의 민족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 참으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도시 한가운데 많은 아버지 인파가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의 분열을 막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유함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월드컵 4강에 우리 모든 국민이 대한민국이라고 한마음 한뜻으로 외쳤듯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라의 안정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저희들이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셔 단에 서시는 우리 장동민 목사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 사도가 고백했듯이 세상에 어떤 화려함도 분토와 같이 여기며 참으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낮아진 그 모습으로 복음을 전할 때 아버지 수천 명이 회개하며 주 앞으로 돌아왔듯이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찌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싹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싹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의 싹은 잘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 아름답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로 세워나가는 그러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하지 못한 우리 예배 가족 어느 곳에 있든지 저희들과 한 가지로 축복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상이 만만해 보이던 초등학교 시절에 꿈이 과학자였어요. 그 꿈은 금방 깨졌습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그랬더니 우리 딸이 지금 꿈이, 걔는 또 과학 박사래요, 박사. 근데 공부를 제일 싫어해. 어떻게 과학 박사가 되려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과학 박사가 아니라도 중력의 법칙 정도는 다 아시죠?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을 중력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중력의 법칙을 거스리고 우주선이 지구를 벗어나기 위해서 우주로 날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제 추진력인데, 일반적인 엔진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제 그 비행기, 제트 비행기가 제트 엔진인데 그걸로도 벗어날 수가 없답니다. 중력, 그러니까 우주로. 그래서 우주선에는 로켓 엔진이 달린대요. 제가 뭐 이게 원리는 잘 몰라요. 하여튼 그렇대요. 제가 이걸 알았으면 과학자가 돼 있겠죠. 네, 로켓 엔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뭐 로켓 엔진은 그러니까 산소가 없이도 태울 수 있는 뭐 그런 이게 원리가 있대요. 그래서 중력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범위에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 로켓 엔진이 필요하고, 그것이 계속 작동되어져야 중력을 벗어난 범위를 벗어난 우주까지 이 비행기가 날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우주선이. 이 죄는 중력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자꾸 끌어다니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죄는 우리를 자꾸 잡아당깁니다.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도 이 신앙의 추진력이 필요한데, 그 로켓 엔진과 같은 힘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죄의 중력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회개하고 돌이키고 결단한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끝난다라고 하면 이런 중력의 힘, 그러니까 성령은 필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해내셨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으로만 단순히 끝난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내가 다시 성령을 너에게 보낼 거라 이런 말씀은 안 하셨을 거예요. 근데 왜 성령이 필요하느냐?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셨지만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고 구원을 확정하는 그 때까지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맞지만, 예수 믿으면 구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저희 교단에서는, 이제 성결교단에서는 점진적 성화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성결교단에서는 구원을 한번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그 사이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계속 그 동안에 죄는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서 이기고 견디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성령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죄는 중력을 가지고 있어서 구원한 우리도 계속해서 자기에게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힘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우주선이 지구의 그 중력을 벗어나서 우주에 가면 이제 자유롭게 유영이 되죠. 아주 작은 힘만으로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지만 참 자유를 누리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이걸 고민한 거예요. 로마서 7장 20절에서 24절을 보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내 몸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은 믿음과 내 삶에 일치되지 않음을 누구보다 깊이 묵상하던 사람이란 말이죠. 구속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를 믿는 상태에서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엔 이런 고민하지 않았죠. 그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의롭지 않은 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볼 땐 의롭지 않은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자들을 다 잡아다가 죽이는 자리에 보낸 사람이 사도 바울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상태인데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 율법으로 자기가 의롭다고 여길 때는 그런 고민이 없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속 사람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죄의 법으로 사로잡힌 나를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악에 잡혀서 내가 자꾸 악으로 끌려가는 그 내면의 고통과 갈등을 보고 지금 부르짖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보게 됩니다.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눈이 열려요.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엔 눈이 열리지 않았어요. 소경이었단 말이에요. 자기 속을 볼 수 없었어요. 예수를 만났는데 자기 속이 보여요. 내 속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 속을 보니까 아주 그냥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난 예수 믿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선을 행하기를 원해요. 근데 내 속에 죄가 나를 그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자꾸 무너뜨리고 자기 그 죄로 나를 자꾸 끌고 가더라.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공고하다라는 말은 여전히 형편과 처지가 딱하고 어려운 사람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심령의 상태가 여전히 그 죄에서 해방되지 못한, 묶여있는 그런 상태의 자기를 보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게 믿음을 가진 바울의 고백이에요. 예수를 만난 후였습니다. 만났으니까 여전히 자기 속에 죄는 늘 그대로 있었지만 예수를 만나니까 그게 보여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나는 예수를 믿는데 죄가 나를 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되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자기 속의 죄를 보는 것. 여러분, 이 은혜입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이 은혜입니까? 예수를 만난 후가 은혜입니까? 예수를 만난 후가 은혜죠. 예수를 만난 후에 바울의 변화는 자기 속의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지금 여기에 있다. 그럼 이 자리 중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 바울만큼 목숨 걸고 복음을 위해 살 사람 여기 있습니까? 없잖아요. 물론 바울이 그 믿음을 자랑하지도 않겠죠. 그러나 어쨌든 바울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럼 바울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고민을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믿음이 있어서 여러분들 그런 고민을 안 하고 사는 것입니까? 내 속의 죄를 보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합니까? 이런 번민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냥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괴로움 속에서, 그 번민 속에서 바울이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죄악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는 능력, 그 죄의 중력으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은 내게 있지 않고 성령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해 처절한 번민과 절규가 없으면 다 속은 거예요. 다 속는 겁니다. 죄악은요, 우리로 하여금 너 괜찮은 사람이야, 너 깨끗한 사람이야, 너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잖아, 그럼 넌 죄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죄에 대해서 아니란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여전히 자기 속에서는 남을 미워하고 욕심부리고 남을 헐뜯고 남 잘 되는 건 배가 아파서 못 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는 예수 믿었다라는 그 말로 그 모든 걸 그냥 다 없이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여전히 끌어안고 살면서도 죄를 끌어안고 사는지도 모르게 하고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근데 바울은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가 말이에요. 제가 볼 때 바울은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를 볼 때마다 나보다 더 죄인이 없어, 나만한 죄인이 없어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시니까 우리 속에 그 더러운 죄악들이 다 보여야 정상이에요. 여러분 속에 죄가 안 보인다 그러면, 그 더러운 것들이 안 보인다 그러면 우리는 아직도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은 거예요. 그럼 뭐가? 예수님이 빛으로 우리 안에 오니까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정말 더럽기가 한이 없구나. 그래서 바울이 뭐예요? 울어요. 그게 애통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임하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뭘 받아요? 위로를 받죠. 우리에게 위로가 뭡니까? 여러분, 일확천금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죄로 고통받는 자에게, 이 죄 때문에 사망이고 죽음이고 지옥인데 그 사람에게 억만금을 갖다 준다고 그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진짜 보는 자라면? 여러분, 건강하면 해결이 되겠습니까? 이 문제가? 안 되죠. 오직 뭐로만 해결이 됩니까? 위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는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구나. 성령만이 우리를 이 죄에서 끊어내고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이구나라는 걸 바울이 아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쉽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번 살아보세요. 이게 되나?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죄의 중력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것,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성령을 선물로 너에게 주었다. 여러분, 폭풍우가 몰아쳐요?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산으로 피할 수 있습니까? 가랑비도 아니고 폭풍우가 쏟아지면 바람 불고 비바람이 치는데 우산 가지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이 우산은 자기의예요. 자기의. 어디로 가야 됩니까? 튼튼한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겠죠. 여러분, 죄의 폭풍우가 몰아쳐오면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합니까? 자기 의로 됩니까? 자기 노력으로 안 맞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정죄함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죄 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것은 성령의 법이라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지만 성령의 법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렁에서 건지셔서 반석 위에 세우시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못 버팁니다. 그 비의 폭풍우가 쏟아지는데, 불처럼 쏟아지는데 그걸 피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수밖에 없겠죠. 그걸 피하게 하시고 그걸 덮어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습니다. 우리에게 의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러면 우리 속에 의가 생깁니까? 아니,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셔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정죄당해요. 이 구약에서는 정죄당한다, 이 말은 정죄를 당하면 그런 자는 제사를 통해서 속죄를 받아야 돼요. 그게 구약이에요. 정죄를 당했다, 너 죄가 드러났다, 그러면 제사를 통해서 속죄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죄의 최종 판결은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빨리 정죄받은 자는 뭘 해야 돼요? 제사를 통해서 속죄를 받아야 돼요. 속죄가 없으면 반드시 죽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속죄를 받았다는 증거죠. 그리스도 안에, 주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속죄를 받아요. 속죄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역사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죠.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속죄를 받습니까? 봉사를 해야 속죄 받아요? 헌금 드려야 속죄 받습니까?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속죄를 받나요? 아니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야 합니다. 시편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성령의 법에 붙들린 자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싼다. 사망이 폭풍우처럼, 죄악이 폭풍우처럼 내게 쏟아져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생명력이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력,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력.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새롭게 하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자유죠? 왜 자유로워야 합니까? 우리가 처음 교회를 나옵니다. 첫 신앙, 그러니까 첫사랑, 처음 예수님 만나면 어때요? 자유하죠. 뭐 찬송이 절로 나오고 막 기도하면 눈물 쏟아지고 콧물 쏟아지고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해도 남 신경 안 씁니다. 그게 첫사랑이에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하죠? 내가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이제 뭘로 가요? 자기 공로에 빠져요. 예배 드려야 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새벽 기도도 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뭐 드릴 건 다 드려야 되고. 우리가 정말 해야 할 것은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가? 정말 예수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이거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배의 행위, 봉사의 행위, 새벽 기도의 행위, 그걸 하고 나면 위로, 그냥 마음의 위로가 되는 거야. 내가 했다라는 위로. 그걸로는 구원을 못 이룹니다. 그걸로는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정죄함을 받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뿐입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자유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뭐 성공이 뭐 중요하고 실패가 뭐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나를 하나님이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그렇다면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면 어떻고 8차선 고속도로면 어떠냐는 거예요. 그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대로를 달려야 성공한 겁니까? 대로를 달려도 거기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건 성공이 아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내 지금 처지나 내 환경이나 내 상황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제가 자주 써먹는 말이 있잖아요. 간장 종지에 밥을 비벼 먹어도 간장 한 그릇에 한 숟갈에 그래도 예수와 함께 있으면 찬송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뭐 좋은 일 생기면 하하하 감사합니다 이랬다가 또 안 좋은 일 생기면 아유 내가 또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다 하고. 그럼 되겠어요? 우리가 자유해야죠. 하나님 믿음 무조건 성공해야 됩니까? 아니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게 어디든지 괜찮아요. 율법의 완성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결국 인간 스스로는 그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육체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육신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행했다.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그 길을 따라가게 하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누가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우리의 공로가 있습니까? 내가 힘썼어요.
내가 물질도 드렸어요. 내가 시간도 드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겁니까? 아니요, 내가 한 게 없어요.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았으면 그거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11조를 10만 원 하는 것도 이해를 못 합니다.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그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요.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고 믿어져요. 순종하게 됩니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에요. 왜요? 사람은 내게 유익이 되면 붙어요. 또 내가 유익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버려요. 이게 사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사람에게 두잖아요. 그럼 뒤통수 맞을 일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의 약속은 지켜질 수가 없어요. 다음 주에 임직식 하는데 권사님들 그 서약은 3줄밖에 안 돼. 장로님들은 한 7줄인가 8줄인가 되는데 그거 다 하고서 아멘하고 그 다음 주에 제가 물어보면 기억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할 때 취임식 할 때 성도들이여 이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하게 한 거 있어요. 기억하시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뒤통수 맞아. 제가 약속한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못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뒤통수 맞는 거예요, 나한테.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린 버틸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예수 안에 서 있는 자 없습니다. 예수님만 하면 다 엎드려져요. 천주교에서는 이거 받을 때 사제 그거 신부님 될 때 전 잘 모르지만 어쨌든 어떻게 해요? 목사님들은 그냥 무릎 꿇고 하잖아요. 이렇게 엎드려요. 이렇게 쭉 하고 쫙 엎드려서 받아요. 왜?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려고. 그냥 엎드려진 자는 넘어질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다가 나 시험 들었어요, 나 넘어졌어요, 이건 뭐예요? 난 교만했어요, 이 얘기예요. 나 서 있었어요. 이거. 예수 믿는 사람 서 있으면 안 돼요. 서 있으면 어떻게 해요? 넘어져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늘 엎드려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엎드려져 있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기 때문에, 서 있는 자는 교만한 자거든요. 엎드려져 있으니까 정죄할 게 없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데 누가 정죄를 하겠습니까? 자꾸 높은 자리에 있으려고 하고 자꾸 올라가려고 하니까 정죄를 당하는 것이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 없죠, 우리가. 그래서 아들에게 그 모든 죄를 전가했어요. 옮기셨단 말이에요. 죄를 예수님께로 옮겨서 죄는 예수님이 지시게 하셨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선물 받아? 의를 선물 받았어요. 칭의라. 의로울 수 없는 우리가 의롭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의입니까? 아닙니다. 내 안에 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의 되셔서 내 안에 오신 거죠. 그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의로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의인 거예요. 내가 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 버리시라고, 내 주장 버리시고 내 가치관 버리시라고요. 그건 의가 될 수 없어요. 내게 있는 건 다 죄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니까 내가 의가 되는 거예요. 내게 의가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있어요. 그것이 발휘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오셔서.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때만 의의 열매가 있는 겁니다. 내가 맺은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없어요. 내 안에 예수께서 맺으신 열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자랑하면 누굴 자랑해야 돼요? 주님 자랑해야지. 왜 내를 이렇게 열매 맺고, 내가 사랑이 있어서 사랑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랑하게 하심을 입었어요. 야, 너는 진짜 사랑이 많아, 이렇게 하면 그렇지. 아니, 이제 그건 좀 교만하고, 아이 무슨 사랑이 많아 이러면서 속으로는 그렇지, 내가 사랑이 많지. 그 자기 사랑이, 그건 자기 사랑. 그럼 우린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야, 나도 원래 사랑이 없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널 사랑하게 된 거야. 내 안엔 사랑이 없고 나는 욕심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서 너를 사랑하게도 너를 긍휼하게 하고, 그래서 너가 은혜를 입은 거야. 내가 한 게 아니야, 예수님이 하신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자랑할 게 없어요. 무익한 종이라. 죽는 날까지 무익한 종이라. 20년을 넘어서 원로 목사가 되면 여러분 그 내공로예요, 내공로. 그래서 하면 안 돼요. 아니 우리 교회는, 아니 나는, 다른 분들은 모르겠고, 은퇴하는 날도 무익한 종으로 가야 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고 아무리 자랑할 것이 많아도요,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자랑할 게 너무 많아도 이건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그게 믿음이 되는 거죠. 저도 가끔 그렇게 해요. 나가서 아이고 거기 교회는 커가지고 정원 누가 다 관리한다 그러면 아유 우리 성도님들이 참 헌신적이야 이렇게 말은 해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사실 아이 주님이 다 하셔. 자랑을 해, 자랑. 육신을 따르면 이룰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영, 말씀, 예수, 성령, 이것을 따라야 우리가 주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분명하지 않습니까? 누가 그리스도인이고 누가 성령 받은 사람입니까?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세상 일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밥 먹는 게 죄는 아니에요. 그죠? 좋은 거 먹으러 다니는 것도 죄는 아닙니다. 집에 사는 거, 좋은 집 사는 거, 차 타고 다니는 게 이게 죄입니까? 그냥 일상을 사는 것이죠. 근데 여기 육신의 생각은, 사람은 세상 일만 생각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죄가 되나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삶 가운데 그것만 생각하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생각 안 하고 그냥 돈만 벌고 이걸로 산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육신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럼 세상의 일 모든 게 사망이냐고요? 육신의 일, 밥 먹고 놀고 먹고 싸고 일 다니는 이런 게 다 죄입니까? 아니죠. 그 육신의 메인은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 하나님과 함께 하자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죄의 포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죄의 중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맨날 죄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맨날 그 죄의 포구에 맞는 거예요, 내 몸이.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피해야 해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죄의 중력을 이겨야 돼요. 죄가 나를 끌고 가려고 해도 꺼져 이렇게 말해야 돼요.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것. 바울이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속에 죄를 보는 것은, 그가 더러운, 물론 다 더러운 자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보여진 거예요. 우리가 세상만 생각하고 세상만 바라보면 그거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내 속에 죄가 보입니까? 울겠어요? 울겠어요? 맨날 우는 거라고는 그냥 뭐가 안 돼서 울어. 돈을 못 벌어서 울어. 망해서 울어. 아파서 울어. 진짜 울어야 될 건 우리 속에 죄 때문에 울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애통하는 자의 복은 뭐예요? 진짜 애통은 뭡니까? 내 속에 죄를 보고 우는 거예요. 난 정말 하나님 구원받고 싶은데, 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고 싶은데 이 죄가 나를 자꾸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나를 자꾸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나를 자꾸 죽음으로 끌고 갑니다. 나를 여기서 건져달라고. 그렇게 우는 자가 누구냐는 거죠. 자기 생각, 자기 의가 왜 무서운가요? 육신으로 끌려가는데도 몰라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래,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는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진 않아요. 육신의 생각은. 그래서 자기 고집대로 가요. 죽는다고 가지 말라고 그래도 고집대로 가요. 아유 괜찮아. 내가 여기서 몇 년을 살았는데 호수에 얼음 얼면 그러잖아요. 아유 괜찮다고. 그날 날씨가 따뜻했으면 어떡해요. 내가 무조건 옳다, 이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옳다, 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옳다면 하나님이 오르셔야지 어떻게 내가 옳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주장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자기 뜻이 없어요. 다 아버지의 뜻이어야 해요. 아버지 마음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순종인 거죠. 주님이 뭐 하셨어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의 사람. 그럼 예수님 닮는 건 뭡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도 믿지 마세요. 목사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목사의 입을 통해서 나오든 성경을 통해서 나오든 내 삶 가운데 나오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삽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생명이시니까. 뭐 인생 조금 꼬이고 문제 생기는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사망이래요. 죽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그럼 자기 생각대로 가면 좀 하나님 말씀 어기고 거스리고 가면 그냥 뭐 사업 조금 망하고, 사업 조금 안 되고, 내 직장 삶이 좀 어렵고 월급이 깎이고 이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죽는다고. 그러니까 죽는다니까 또 벼락 맞고 갑자기 하나님 나라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만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죄의 상태, 사망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반대편이 된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자기 생각, 자기 믿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이 안 되죠. 내 뜻대로 돼야 되니까. 성령의 굴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가고 땅의 생각으로 가고, 성령을 땅에 근데 성령은 땅에 걱정하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다 보세요, 여러분. 화락,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과 양성과 충성과, 이게 뭐 땅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게. 근데 그게 우리가 가야 될 분명한 길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관계에 매이고 인정에 매이고 구습에 매이고, 그 결국 땅에 매여서 자기가 되는 거예요. 자기, 내가, 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존재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자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해야 우리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영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을 때 우리가 무슨 생각할 수 있어요?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 육신을 부인합니다. 이 자해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육신의 생각, 더러운 것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과 어떻게 해요? 멀어진다는 얘기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육신이 죽어야 영이 사는 것이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그러니까 영의 생각을 하면 사는 길로 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는 길이 복된, 이 땅에서 잘 되는 길이 아니라 사는 길은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것이 사는 길이라고요, 여러분. 말씀이, 성령이, 예수가, 하나님이 다 같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성삼위일체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온 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게 우리 안에 거해야 산다 이거예요. 기준을 바꾸십시오. 우리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십시오. 그게 죽여야 됩니다. 자꾸 내 생각이 자꾸 올라오면 바울처럼 오라 공고한 자로다.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속의 죄를.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가고 싶은데 자꾸 나를 육신으로 끌고 가는구나. 괴롭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누가 애통해 하느냐. 반드시 사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죽을 몸도 살리시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생명의 눈으로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형제의 허물을 바라보며 비난하고 욕하기에 바쁘고, 그 눈 열어줬더니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처럼 자기의 속을 보게 하시고 그 사망의 역사를 보게 하셔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은혜를 잊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애통해하는 심령이 되게 하셔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각자가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사랑이 하나님의 그 열매가 맺어지는 심령들 되게 하셔서 반드시 놀라운 은혜, 살아 숨쉬는 은혜, 생명의 은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애통해하며 성령을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